오늘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믿음 없음을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래서 이 모든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순결하다면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그 지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원래 창조의 순리입니다. 타락 이후에는 이러한 인간의 지성은 부패해서 더 이상 이 창조 세계,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바로 일반은 종이다, 그리고 자연계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타락 이전에는 창조 세계와 그 모든 하늘의 영광과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이 될 수 있었지만, 타락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그 지혜와 지식에 이룰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후에 이렇게 특별히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바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능력과 믿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우선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이나 능력이나 표적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 전역에 내린 10가지의 모든 재앙들을 직접 다 보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도 그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그들은 다 보았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 다닐 때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들 눈앞에 직접 기적을 눈앞에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여호와의 그 영광이, 임재가 그 시내산에 임할 때에 산이 불타버릴 정도로 여호와의 임재를 그들은 보고서도 뒤돌아서서는 뭐래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금부치를 모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한 이 부패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럴 때,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봐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효과와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본질은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생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보아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부패함, 사람의 타락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과 능력보다 믿음이 논리적으로 사실은 우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믿음 없이 아무리 기적을 봐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이나 어떤 능력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서야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분들의 그런 체험을 통해서 믿게 되고 경험을 통해서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은 그렇게 건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 못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데 뭔가 믿음의 표식을 원하고 믿음의 기사를 원하고 뭔가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적을 보고 싶어 하신다면 여러분 빨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려놔야 돼요. 뭔가 경험과 이성을 통해서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여러분을 자극하면 그걸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만큼 어두움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사람의 영혼의 순기능은 그 영혼이 순결하고 그 영혼이 정결하면 창조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순수하면 당연히 그의 마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조 세계를 보면 그 자체로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할 수가 있어요. 요즘 이단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때 큰 이슈가 됐는데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외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단의 모든 교리들의 공통점은 내면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신령하고 영적인 진리, 내면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백마 타고 있는 사진을 걸어놓고는 그걸 바라보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저기 만민중앙교회 이런 데도 이단이잖아요. 그 무한단물이라고 그걸 가지고 퍼가 와가지고 제가 신대원 때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바로 집 옆에 이제 그게 있어가지고요. 가봤어요. 갔는데 이 예배당 안에 저들 그 교회 앞에다가요. 딱 그 예배당 입구에다가 큰 막 바위 그것도 물통을 안 갖다 놨어요. 물통처럼 안 해놓고 무슨 바위처럼 이렇게 모조품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 수도꼭다리를 이렇게 달아놓고 막 거기서 물을 퍼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물이요? 물으니까 이거 무안에서 퍼온 무한단물이에요. 진짜 단가 싶어서 먹어봤더니 물이어서 단맛이 나는지 조금 설탕을 넣었는지 몰라도 좀 달짝지근한 것 같기도 한데 그걸 먹으면 그게 생명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은 그런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걸어놓고 그 취향스럽게 해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속을까요? 눈에 보이는 거를 보기를 원하니까 이단들은 그걸 갖다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야바위꾼들. 예? 야바위꾼들이 다 눈속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거기 있는 영혼들이 불쌍하지만 그들도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그리고 서로 거기에서 빠져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도전받고 깨어져서 내적으로 치유를 받지 않는다 하면은 이단에 빠져나와도 그 사람은 평생 트라우마 속에 살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데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예? 또 다른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간증과 체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간증과 체험,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경험 이런 걸 좋아하는 것도 그렇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에 성경을 읽으세요. 그 사람들의 간증을 막 좋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세요. 그게 100번 더 나아요. 간증하는 사람들 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러면서 막 처음에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때까지는 좋아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거니까. 그런데 그거 딱 끝나고부터는 그때부터 뭔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허랑방탕했고 마약에 빠졌고 술에 빠졌고 도박에 빠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더라. 그런데 그때부터는 자기 체험만 계속 얘기해요. 그러다가 그가 어떤 신비한 어떤 몸에 동기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가 변화되고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마침 분위기는 어떻게 가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 간증하는 사람의 체험 안으로 싹 끌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체험이 교리가 돼버려요. 그게 교훈이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무슨 체험을 안 하거나 어떤 큰 강력한 성령의 그런 능력에 막 압도돼 가지고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래가지고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체험 없이 신학교 오면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여러분 꼭 체험하고 막 그렇게 해야만 신학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오해들을 낳는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이단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48절에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엄청난 책망이에요. 예?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속사람은 정말 말씀으로 거듭난 상태에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 악순환의 방부의 고리 속에 뱅뱅 맴돌아요. 일평생 무지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에서 그 영혼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분재 보세요. 분재 보면 어때요? 기쁩니까? 저는 분재를 보면 슬퍼요. 아마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재를 보면 슬퍼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유롭게 산에서 바위에 뿌리를 내려도 소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요. 그런데 그렇게 바위에서도 잘 자라는 소나무를 그 작은 돌멩이 위에다가 자라지 못하도록 철사로 꽁꽁 묶어가지고 으거지로 그렇게 해놔놓으니까 못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계속 이렇게 어린애처럼 코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는 것 같다가도 또 지나면 또 못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이거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46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 왕의 신하는 아마 헤롯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 귀족이죠. 그런데 그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살았는데 그가 병든 거예요. 아마 열병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 47절에 보니까 이 신하가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이 예수님한테로 간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한테로 달려갔을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간 걸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게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많은 표적과 능력을 소문을 듣고 간 거예요. 45절 말씀 보십시오.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시니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뭐라고요?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장 23절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그러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라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왜 행하셨을까요? 물론 그들에게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도 있지만 유대인들 보라고. 믿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니 그들이 그것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2장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23절 25절. 그런데 그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었는 것인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완악하고 깊은 무지와 그리고 영적 어두운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보면. 그리고 24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고 그것은 바로 25절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어디를 들르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신 거죠. 갈릴리로 가시는데 애둘러서 가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가시고 그대로 직선 코스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면서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과 동네 사람들을 만나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사실은 영적인 수준은 별반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이 그들에게 있었으니까 그들이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사마리아인들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바른 예배가 없었고 토라도 없고 바른 성전도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모두 다 모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유하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전하는 전도,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와, 여러분 와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메시아예요. 여러분 와보세요. 처음에는 간증과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직접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들의 영혼 속 깊은 어두움을 모두 다 몰아내고 바로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신앙의 중심부에다 두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모든 어두움을 비추사 여러분들의 모든 흑암과 여러분들의 의심과 여러분들의 불안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의 근원까지도 말씀의 빛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게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즐거우니까 예수님한테 그냥 못 보내드리겠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여기 며칠 더 머물면서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43절에 이틀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가셨는데 바로 이 갈릴리가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이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갈릴리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이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의 메카,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셨냐 이거예요. 갈릴리는 보잘것없는 시골이에요.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 소문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니까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7장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만큼 갈릴리는 천대받고 멸시를 받고 그랬던 곳이 갈릴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높은 곳에 중심지에 가 계시지 않고 낮고 천한 곳에 계시면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면 그런 사람들이 더 좋아요.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기들의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연약함 속에 있고 질병 속에 있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믿음은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 가나에 살고 있었던,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 이 신하는 바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모든 사역들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가버나움의 이 신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을. 여러분, 표적의 모든 유용성은 뭐에 있냐면 믿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권세를 주실 때 너희가 뭘 해도 큰 권능을 가질 것이다. 너희가 정갈을 집어도 정갈의 독이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뱀에게 물렸는데 그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뱀이 물린 거를 툴툴 털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죽질 않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죽지 않는 걸 보자 그 멜리데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그들도 듣고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표적보다 믿음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표적과 어떤 경험과 체험이 없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복된 것이다 그랬어요. 왜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될까요? 신앙의 믿음의 본질은 영혼의 깊은 것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것 속에 들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빛이 임하고 거기서 영혼의 변화가 생겨나고 그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어야 그의 모든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이 왕의 신하, 이 자기 아이가 죽게 되어서 병들어 있던 이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47절에 유대로부터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 49절을 보니까 신하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고 갔다 그랬어요.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서도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 마음에 의심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 정말 우리 아이가 병이 나았을까? 예수님이 나았다고 말하니까 믿고 가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아마 그의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조금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모든 효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가 이전에는 자기 아이가 죽을까 봐 그것 때문에 너무나 조급하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역경과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간절함, 애절함, 그리고 절박함,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그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들이 간절하고 애절하고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서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진리와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겠냐 이거예요.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유연하게 해요. 유연하게. 그리고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과 높아진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뭔가 많이 가지고 있고, 조금만 뭔가 높아지고, 조금만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면 그 조그만 것 가지고도 잘난 척하고, 그거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줄로 생각하고.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 하나가 휙 하고 전 세계 한 바퀴 돌아도 전 세계 지구가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조그만 어디 한 거 탁 터치시면 중국에서 그냥 하나님이 딱 터치시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를 자리하고 포크레인을 가져와가지고 우한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중국 당국이 전부 다 말살을 하려고 교회를 전부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을 안 해. 왜 그걸 보고 왜 아무 말 안 해요? 국제기구가 있잖아요. 인권협회가 있잖아요. 왜 중국을 향해서 쓴소리들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에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 중국에서 시작된 거 너들도 한번 맛봐라. 물론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이 모든 순간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우한 바이러스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툭 터치시면 거기에 연병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발밑에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전염병이 일어나요. 전염병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전염병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 실제가, 하나님의 존재가 일어나셔서 실제로 일하시면 하나님 발 앞에는 역병이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임재가 바로 이렇게 여러분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시는데 왜 그의 발 앞에 전염병이 돌아요?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니까 모든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그 앞에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병이 도는 거는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절박함이나 여러분 애절함이나 간절함이 없습니다. 나 또 보세요. 인생들이 그냥
재밌게 살도록 놔두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안 찾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행정부가 와서 교회에게 강제 명령을 내리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들이 막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신앙의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 세상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예? 하나님이 여러분 역병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만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가까웠는데 정신 안 차리고 다들 세상에 취해갖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세상이요 과학 문명을 자랑해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다고 떠들면 뭐예요? 전염병 하나 못 막는데. 그게 잘났어요? 스스로 잘났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할 수 없죠.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겸손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더욱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모든 죄의 원흉들이 다 깨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책망을 받은 이 신하는 예수님께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나하고 좀 같이 가주세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한테 뭘 원하냐면 같이 가주기를 계속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하고 같이 좀 내려가셔서 우리 애 좀 봐주세요. 우리 애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나이다. 49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죽고 난 이후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성골 아니겠어요? 진골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자녀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50절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같으면 휴대폰으로 야 어젯밤에 다 죽어갔는데 오늘 살아났어? 라고 전화를 해보거나 전보를 쳤을 텐데 당시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의 종들이 아이가 어젯밤 7시에 병이 열이 내렸다는 것을 이 주인한테 알리려고 주인한테 지금 달려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고 그 주인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아이가 언제쯤 나왔어? 라고 그 신하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럼 아이가 언제쯤 열이 떨어진 것 같아? 물어보니까 거기 보세요.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고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아이가 나았다, 살아있다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때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믿고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 계속 마음을 악하게 해서 불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 가가지고 고쳐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손을 얹고 안수해주고 뭔가 물을 뿌리든지 향을 피우든지 그래야 병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어쩌면 이 사람은 병을 못 고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믿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라. 52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 물어본 거죠. 확인을 해본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내 믿음이 맞느냐?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은 게 맞나? 그걸 확인을 해본 거예요. 예?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자기가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이 아이가 병이 나았다는 것을 그가 확인하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결국은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신하의 아이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사실은 주요 포인트는 아니에요. 이 표적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본질이요, 예수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 표적, 능력의 모든 본질은 믿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다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정말 내가 믿으면 천국 가나? 이런 의심이 들 때는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주여,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재교회가 이와 같이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